수련회 잘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오신 분도 있을 텐데 안 다녀왔을지라도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또 이곳에서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 어떤 태도로 대하십니까? 성경이 도덕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까? 좀 더 종합해보면 도덕적인 삶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신 책이에요. 그 말씀 안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분명 내용이 있고 분명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위주로 성경을 읽게 되면 도덕적으로 이것은 바른 거야, 이것은 틀린 거야, 이런 기준이 계속 생기다 보면 어떤 게 되냐면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나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내가 도덕적으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원이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볼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고 도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서기관 일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도덕적인 책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약속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는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형편이 지금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말씀을 올바로 보지 아니함으로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오히려 참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에 구원의 책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책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오늘날에는 이 시간에, 오늘날에도 이런 관점은 그대로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올바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노아의 포도주,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또한 누워 잤던 것,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노아가 분명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어서 장막 안에서 누워 잤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긍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말고 이것이 참 좋은 거다, 잘한 거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노아의 저주에 대해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전 많이 없어요. 정말로 많이 없어요. 그리고 노아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노아가 술을 아직 덜 깨서 자녀를 심한 저주를 했다라는 얘기를 참으로 많이 들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의 인식도 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보니까 술은 나쁜 것인데 술을 잔뜩 먹고 취했다, 그리고 술을 온전히 깨지 못하여서 자녀를 심하게 저주했다.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요?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렇게 돼야 됩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취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그냥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취하지 마라. 그래,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당히 하면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십니다 해놓고 취할 정도로 마시더라고. 마시다 보면 취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또 오늘 참고 구조는 아니지만 잠언 20장 1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기에도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포도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도 참 많아요. 오히려 술이 좋은 거다, 메시아의 표징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눈이 붉겠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술이 잔뜩 취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보니까, 술 맛을 본 친구들 알죠? 옆 친구가 술을 잔뜩 먹어서 눈이 뻘개졌어. 진짜 많이 마셨구나. 이게 메시아가 왔을 때의 표징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술을 잔뜩 마셨다. 잔뜩 마셨다는 게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메시아가 와서 술을 마시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셨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한 표정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포도주가 나쁜 것인데 나쁜 것을 만든 예수님, 그러면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나쁜 것을 만드신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부분만 봐도 좋은 의미일 텐데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 그냥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로도 깨끗하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참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는 표징이었고, 포도주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메시아가 왔을 때에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의 시대에 포도주가 많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가 취했을 것이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편 아니면 잠언에서 보면 포도주가 너무 많아서 그 포도주의 산들이 녹을 것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포도주가 넘치는 그 시대가 참으로 메시아 시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 포도주를,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데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말하는 데도 있고, 그냥 긍정적으로 말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 참된 메시아가 올 때에 포도주가 넘쳐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참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덕적인 기준을 대고 예수님께서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보고 술을 즐기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앞쪽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바로 앞에 세례요한은 금식하며 먹지도 아니하였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된 말씀을 선포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으며 세리들과 함께 먹으면서 마시며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을 계속 쫓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마신 노아를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참된 의미를 쫓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언제 농사를 지었습니까? 노아 홍수로 인하여 이 땅이 황폐해졌을 때에, 이제 먹을 것이 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업에 축복하실 것을 믿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풍성한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의미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먹고 살기 좋게 해주니까 이제 술을 좀 찾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올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을 믿고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 땅에 황폐해졌지만, 정말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 약속을 믿고 농사를 지은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계속 포도나무라 가리키는 비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특별히 많이 하였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거두실 때에 열매가 부족하면 포도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열매가 풍족해져야 포도주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포도주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얻었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딱 만들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바로 마실 수 있습니까? 좋은 포도주는 몇 년산입니까? 모르겠지만 좋은 포도주는 좋은 조건에서,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 잘 숙성되어야 좋은 포도주가 나와요. 그것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족에 부족하면 당신은 양식이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포도주가 될 때만큼 충분한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고 풍성한 열매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무서운 심판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으로 농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안식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노아가 어디에서 벌거벗었습니까? 장막 안에서, 밖이 아닙니다. 길바닥이 아니고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술이 많이 취해서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참된 안식을 있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이 이제 겨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에덴 동산이 노아 홍수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에 죄인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헐적으로 예배하는 자의 그 장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세워 나가실 것인데, 1차적으로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따라가므로 그 장막 안에서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알지 못하고, 수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과 만났다.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누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절기를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있어요. 대속죄일 이후에 맨 마지막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장막을 펼쳐주시는데, 우리가 그 장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초막절이, 초막절 같은 말입니다. 그 포인트에 따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초막절, 장막절에 그 장막 안에 거하는 건, 노아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갔던 건, 그 안에서 벌거벗고 누웠던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안식을 주리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노아가 먼저 그 장막 안에서 포도주로 인하여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거예요. 이 말로 오해해서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구나,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마셔야 됩니다. 성찬식 때 마셔야 됩니다. 참된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마시지 말라는 술을 먹지 말고 마셔야 하는 술은 마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술을 마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를 노아가 마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출애굽 시대에 만들어진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 가운데 살면서 초막절을 지켜야 됐어요. 초막절을 지키며 장막 안에 거해야 된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장막 안에 거해야지,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그거와 같이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어 누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저 명절 끝날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지킵니다. 일주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초막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따라서 아직 성문화된 율법이 있지 않았지만 구약부터 있었던 그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계시해 주시던 그 말씀을 따라 초막 안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포도주를 인하여서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가 침범합니까? 그의 아들이 침범을 해요. 노아가 길바닥에 누운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 장막 안에 거하였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장막 안에 그 아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있는 자리에 침범한다고요. 침범하여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 하체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이 정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자기 벗었음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임재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기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 현상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데 두려워서 숨었어요. 숨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거에 대한 그 생각이 없었는데 누가 네가 벗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야 된다. 누가 알려줬냐는 거예요. 누가 알려줬냐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죄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의 아들 함이 들어가서 벗었다고,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그 아들이 말했잖아요. 벗었다고 말했잖아요. 창세기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누가 알렸느냐? 누가 알렸습니까? 죄가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알린 것은 그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두 아들, 그 소리를 듣고 두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혀줍니다. 더 이상 그 아들이 함이 벗었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아가 술김에 그 아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저주를 통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 속에 고난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주함으로 인해서 죄를 끌어내고 그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이 종이 된다, 노예가 된다고 말하였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이 되어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종이 되어서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범죄에서 큰 범죄를 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종의 신분으로라도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장막 안에 거하게 하여서 구원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축복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축복을 이용하면 또한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이 노아에 대한 오해를 왜 푸느냐면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로 믿어야 돼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메시아가 누군지,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로 바라보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면 도덕적으로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분별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술을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언제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마셔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마셔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명확하게 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젊은이로서 이제 앞으로의 삶을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날마다 가까이 하십시오.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올바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를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아무리 유명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십니다. 비록 부족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저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었는데, 그때 열심히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니 그때 공부 안 하고 뭐 했노? 이런 내용을 예전부터 얘기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한 20년 후에 깨달았어요. 그때 그 말씀이었구나. 그랬더니 친구가, 나랑 똑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20년 전에 너 나랑 똑같이 수업을 들었잖아. 들었는데 나 몰랐어요. 그러나 20년이 지나면서 그 사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겨우 이해가 되더라고요. 느려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더딜 때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한 우리를 분명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대학 들어간 친구들 있고 고등학교 가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학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얼마 전에 짐을 정리하면서 성적표를 스캔 떴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대학교 1학년 때 성적을 봤어요. 4.5 만점이었는데 둘 다 3.0이 안 됐어요. 2.92, 2.96 이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점수는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점수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농땡이 부리지 않고 시험 기간에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어디 갈 때마다 그 성적표를 내밀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니 공부 진짜 안 했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3.9가 나올 수 있니? 2.9가 나올 수 있니?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2.9가 나왔다. 공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공부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코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체력이 좋아서 코피는 안 나던데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실패하고 연약해 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깨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목사님들이 노아에 대해서 오해한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정말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지 안 마셨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는 술을 안 마시는 거룩한 사람이야. 술 마시는 사람 보고 술 마시는 나쁜 놈이야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니더라고. 술을 안 마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의지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신 거지. 그리고 술을 마셔야 할 말은 아니에요. 이런 오해가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많은 오해를 받았잖아요. 믿음의 선지님인데도 오해를 받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술을 취한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오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셔야 되는구나.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님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나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를 마셔야 되겠구나. 마시면서. 그래서 초대 교인들은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식인종이나 오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마셨잖아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아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제가 충주에 충주 양문교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었는데 신앙 안에서 순수하게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 동성애도 반대해야지. 동성애를 창생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지. 또 정치적으로 해야지. 잘 모르더라고. 순수한 마음은 있는데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냥 할아버지 그냥 신앙에 순수했던 그 시절만 아니라 여러분들 시대는 정말 공부하는 시대이고 말씀은 지식적으로 풀려진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목사님들 찾아가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알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 알미 있을 때에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아에 대한 이 오해를 풀지 아니하면 오해를 풀고 나면 노아가 이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오늘날까지도 비난을 받고 있지만 노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주셨구나. 그 안식 가운데서 노아의 저주를 통하여서 죄를 끊어내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성경 구절도 읽을 때마다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이 있을 때마다 정확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 말씀은 멀리 비춰주지 않습니다. 헤드라이트처럼 저 100m, 2m를 알려주지 않지만 등불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 된다 그러는데 그 등불은 멀리 비추는 등불이 아니라 발로 내 몇 발짝만 내디딜 수 있는 그 불만 비춰줍니다. 저 멀리는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보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지 명확하게 불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한 걸음을 어디로 걸어야 할지 모를 때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놀라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항상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맨날 다니는 길이 이 길이었는데 이 길로 갈까요? 아니면 좀 돌아가는 길을 갈까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는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 주지는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갈까요? 가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는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맨날 다니는 길로 가지만, 오늘 한번 돌아가 볼까, 돌아가다가 엉뚱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만남의 생각이 든 것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살펴보고 들으시고 질문하고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찬양할 거예요.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 노아에 대해서 했던 오해, 노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 많이 합니다. 그런 오해들을 조금씩 풀어나가시고, 이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한 명 한 명 깨달아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자유를 주고 있구나,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있구나, 진짜 기쁨을 주고 있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한 오해를 조금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정도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고, 노아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심지어 아들까지 저주했구나, 그러나 그 저주 속에도 구원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게 해달라고. 삼손에 대해서 오해 많이 하잖아요, 그죠? 삼손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술 즐기는 사람,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 오해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지식이 짧음으로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가르쳐 주셔서 오해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